주님의 뜻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이것은 오늘 본문 호세아서의 주제이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던 패역한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 아마 이 말씀이 전파됐던 BC 한 740여 년경, 그 정도면요,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망하기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런 메시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 거기에 대한 이유와 또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드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매를 드셨는지, 왜 그들이 혼이 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원인을 모르면 안 되겠죠. 이것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인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치시고 고통을 주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유가 뭔가? 왜 그러셨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독한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속에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죠. 왕정국가를 이루어서 사울 왕, 다윗 왕, 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왕정시대가 잘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말죠. 남유다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시작됐던 왕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배격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시작을 했던 그 왕조. 11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악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남유다의 다윗의 계보가 이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서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가 벌어지고 온갖 끔찍한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촉구하셨죠.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지금은 아스리아 제국, 아수르의 제국에 지금 공격을 받는 그런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고멜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참 어리석고 못된 아내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아내가 툭하면 외도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 외간 남자들하고 놀아납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서 오는 거예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아이를 계속해서 낳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남자가 그런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받아줘라,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줬지만 금방 또 바깥에 나가서 창기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 아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주인에게 삭슬 주고 다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여자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고멜과 같은 그 여인이 오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아프게 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깨달으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 잘못된 문제가 생긴다, 이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 앞에 어려움이 닥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난주 생명의 삶 본문 중에서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통치를 잘 감당을 했죠. 그래서 왕권을 잘 물려주었지만 여호람은 왕이 되고 나서 세력을 얻고 나서 자신의 친동생들을 칼로 죽여버려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전쟁이 벌어져서 가진 재산과 영토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불행은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그 여호람에게 중병이 드는데 그냥 병이 아니에요. 창자가 빠져나가는 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그냥 고통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 2년 동안이나 고통을 서서히 느끼고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성경은 그의 그 불행과 그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밝혀둬요. 역대하 21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그가 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는가? 아합이라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왜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갔는가? 못된 짓을 했는가? 왜냐하면 그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계셔요. 이런 문제가, 이 비극이 왜 생겼는지 아냐?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 잘못된 만남 때문이라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표독스럽고 사악했던 왕비 이세벨, 철저하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우상을 그렇게 지독할 정도로 섬겼던 그 집안과 왜 교류를 맺고 왜 사돈지간이 되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생겼는지, 악한 영향이 펼쳐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주변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나지 말아야 될 아합 가문과 만나면 안 되는 건데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 거기서 오만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교만하고 거만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과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같이 뭔가를 회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계셔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 때문인지, 영적 무지함 때문인지, 영적 거만함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지속적인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한 훈련 때문인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때론 테스트를 위해서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유를 알아야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 이 말씀 안에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정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잘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의 길이 있다. 여기에 생명의 비결이 있다. 지금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왜 복음일까요? 왜 복음이에요? 돌아갈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죄인지, 그래서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지금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고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조용한 얘기로 완곡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당신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왜요? 죽는다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불쾌하다고 얘기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치유의 가능성이 있고 회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명과 진리와 소망의 말씀을 사단은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지 못하게, 이 말씀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여기에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알지 못하도록 회방을 자꾸만 놓는 거예요. 흐릿하게, 애매하게 자꾸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핑계를 만들어서 듣지 못하게, 읽지 못하게, 졸음이 자꾸만 쏟아지게, 여러 가지 경로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요? 답을 알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아주 중요한 그런 계략이죠. 처음 등장부터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야, 너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이게 사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체해서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본질이고 미혹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배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이유를 알아야 정답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는 말은요, 전심전력하자라는 뜻이에요. 힘써, 전심전력하자. 이 라다프라는 말은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에서 막 쫓아갈 때 어떤 그런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쫓아가는데,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대충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중요한 물건을 딱 훔쳐가지고 막 도망간다. 은행에서 찾은 정말 이 전세 계약금 누가 탁 채가지고 막 도망간다. 어떻게 가겠어요? 따라가야죠.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 잡아라. 그러겠어요? 계속 거라. 너 같으면 쓰겠냐? 뭐 이러겠어요? 전심을 다해서 쫓아가야죠.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바로 그런 개념, 그런 의미인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쓰여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충 띄엄띄엄 배우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기서 알다,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거나 상상해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 내가 경험해 봐서, 내가 체험해 봐서 그렇게 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말로만이 아니라 시간을 보면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간이 지금 어떠한가? 내가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하루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1년 365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썼던 시간은 어떠한가? 얼마만큼 분량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시간만큼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시간은 우리의 목숨이죠. 우리의 생명이에요. 내가 시간을 쓴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이만큼 쓸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 시간을 쓰는 것과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시간을 아까워하고 시간을 쓰지 않으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효율성이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쓸 수 있는가. 어젠가요? 우리나라 인터넷 5G 시대가 열렸어요. 5기가. 이게 뭔가 제가 봤더니 지금 쓰고 있는 LTE보다 20배 정도가 더 빠른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반응 속도가 20배고요. 전송 속도는 100배가 더 빠르대요. 안 그래도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상용화되는 것은 내년 3월서부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빠르겠어요. 안 그래도 빠른 거죠. 빨리빨리. 예? 외국 나가면 빨리빨리. 한국말 다 빨리빨리 알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자이자 한국에서 5, 60년 살아온 피터 언더우드라는 분이 쓴 First Mover라는 책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요. 이분이 어쨌든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 사람들을 오랫동안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또 자기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외국인들이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 뭐 이런 걸 뽑았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참 희한하다, 한국 사람들 저렇게 왜 이렇게 빨리빨리.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서 컵 잡고 기다리기. 너무 공감돼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미리 내리기. 뭐 이런. 예, 급하니까 그랬겠죠. 뭐 삼겹살 다 익기 전에 먹기, 뭐 이런 거.
엘리베이터 2, 3초 못 참고 닫힌 버튼 자꾸만 누르는 거, 3분 기다려야 되는 컵라면 3분도 되기 전에 자꾸만 뚜껑 열었다 젖히다는 거, 뭐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는 거, 편의점 음료수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나서 계산하는 뭐 이런 거. 아무튼 우리에게는 다소 좀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희한하다. 이렇게 빨리빨리 특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기다리거나 지루한 것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 과거에는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면, 그죠?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면 나중에는 돈을 더 내고서라도 시간을 아끼려고 합니다. 금쪽 같은 시간, 이 소중한 시간.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지나간 11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위해서 썼던 그 시간들, 분명히 그 시간과 비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알아가는 것이 형성이 될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갔나? 아니면 그렇지 않나?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시간만 쓰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알아도 그냥 무시하고 말았던 죄와 잘못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그보다는 좀 작아 보이는 죄악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럼 그걸 또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거는 마치 정금을 만드는 그런 작업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금의 정련 과정은 이렇습니다. 금 세공사가 금을 조각조각 빻아서 도가니에 넣습니다. 고체로 된 그 금을 액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도가니에 넣고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녹아버려요. 녹고 나서 그 안에서 불순물들이 있다면 그것이 올라와요. 더 센 불로 그 금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불순물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고 이 정도 됐겠다 싶었을 때 식으면 그 위에다가 물건을 비춰봅니다. 얼굴을 비춰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얼룩얼룩하다.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센 불을 가열을 합니다. 그럼 희한하게 그 전에 숨겨져 있던 그런 불순물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들이 또 올라옵니다. 그럼 그것들을 더 걷어내요. 그런 작업들을 몇 차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어떤 사물들을 비춰보면 이제는 완전히 거울과 같은 아주 깨끗한 순도 100%의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죠.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다 보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내 안의 불순물들, 그런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이죠.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들을 더 쌓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들, 그전에 잘 몰랐던 감추어졌던 불순물들이, 죄악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걷어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물을 비춰봤을 때 거울처럼 완전히 투명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전엔 잘 얼룩얼룩해가지고 비춰지질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성품과 주님의 향기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들 삶을 보냈던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남긴 권면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 두 사람이 이 동일한 강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기에는 쉼이 없고 마침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자랐어, 충분히 그분을 알아,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풍성해지셨나요? 더 성장해졌나요?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요즘 말씀에 더 많은 의미들을 깨닫고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하셔요. 중간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면 목사님이 그런 말을 가끔 하시는데요. 자네 간다고 해서 파송을 해줬다만 뭐 하려고 그렇게 먼 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해?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뭘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그런 고생을 하냐?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낙심이 된다고 하셔요. 그리고 굉장히 놀랜다는 겁니다. 평생을 목회하신 분이시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선교가 최고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을 통해 형성된 나의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 확장을 위한 그런 헌신에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 헌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아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요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대지를 환하게 여는 새벽빛처럼 틀림없이 찾아오는 아침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려고 할 때 가뭄의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더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다 나의 의를 위한 사랑이고 내가 주장하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 사랑의 나눔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